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능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바로 시편 1권, 2권, 3권, 4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4권에서 유일하게 첫 번째로 등장하는 지금 시를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에 놀라움이 뭐냐면 다윗이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고민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아니면 내가 아내로서, 아니면 내가 이런 역할을 맡은 자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라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것에 중요한 기준, 중요한 마음의 중심을 오늘 이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내가 과연 이 자리를, 이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그의 삶에 투영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똑같은 질문이 다윗의 인생에 던져지는데 왜 다윗은 법궤를 가지고 왔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법궤 가지고 오는 게 그렇게 중요했을까?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다윗에게는 왜 법궤를 가지고 와야 했을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온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어떤 일들보다 중요한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다른 거 없어도 되고 다른 것 좀 부족해도 되고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죠. 신약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가득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뭐 이런 질문을 받을 일도 없지요. 근데 문제는 믿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의 차이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 법궤가 있는 자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모신 자리를 다윗은 완전함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완전함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함의 길. 이 완전함의 길을 그는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함의 길이 걸어지고 내 삶의 원칙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정치인을 그렇게 잘 좋아하진 않지만 메르켈은 상당히 좋아하고 여러 가지 책도 읽어보고 또 배울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메르켈의 리더십을 무티 리더십이라고 불러요. 메르켈은 남성 중심의 유럽 사회에서 여성이고, 그리고 서독 출신이 아닌 동독 출신이고, 그리고 그의 삶에 여러 가지 뭔가 내세울 만한 이력이 있는 그런 여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럽 전체 다른 어떤 나라의 총리를 갖다 대도 항상 메르켈이 중심에 서서 그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특징을 이렇게 무티 리더십이라고 말하는데, 이 메르켈의 특징이 뭐냐면 포용과 중재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메르켈은 어릴 때부터 항상 동독 사람으로, 항상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위축된, 어디 세상 가서 함부로 신앙을 말할 수 없는 이 공산주의 사회 아닙니까, 동독이? 그런 기반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게 훈련이 된 거예요. 항상 들어요. 항상 듣는 게, 정치를 하면서도 분명히 자기의 생각이 있는데도 뭐예요? 먼저 다 듣고 포용해 주는 거예요. 포용해 줄 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 사람을 따라가 주는 거예요. 중재는요, 따라가 주지 않으면 중재가 안 됩니다. 분명히 나와 의견이 다른데도 따라가 주는 거예요. 야, 참 귀하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른 말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포용하고 따라가 주는 사람은 세상에도 귀한 거예요. 이 세상 정치 바닥에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추어는 그냥 자기가 하는 거고 프로는 돈 받고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로의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냐면 일을 딱 맞게 보면 드러나요. 아마추어는 시끄러워요. 요란해요. 근데 프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잠잠해요. 문제가 없어서요? 아니요. 문제가 있는데 다 품어지고 다 설명되어지고 어떤 게 던져져도요, 다 그 안에서 다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다 충분히 감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맡겨보면 그 사람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나이가 많으신데도 너무 아마추어예요. 항상 시끄러워.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젊은데도요, 기꺼이 그 안에서 뭔가가 다 잠잠해지고 같이 살아나고 함께 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프로인 거예요. 연극하는 걸 한번 보세요. 아마추어는 실수 한번 하면요, 그냥 다 망친 게 드러나지만 프로들은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오랜 숙련과 경험 속에서 다 묻어나가는 겁니다. 완전함의 길이 뭘까? 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능숙한 삶의 그 믿음의 길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뭔가 능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닥치는 일들 속에서 흔들리는 존재가, 시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기꺼이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신을 단련해야 돼요. 자신의 가정을 잘 구별해서 세워야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완전함의 길을 몇 가지로 도전하는데, 첫 번째 보면 3절에 나는 비천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그랬어요. 여기에 비천하다라는 게 비루하다라는 건데 신약에 나오는 벨리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있겠느냐, 고린도서에 나오죠. 그게 바로 비천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있느냐, 그 말은 뭐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같이 멍에를 매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벨리알은 루시퍼가 천사가 타락할 때 나온 첫 번째 대장이 루시퍼고, 뒤따라 나온 그 두 번째 똘마니가 벨리알이라고 일컬어지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악 중에서도 가장 악한 것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그 가운데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이 제일 악한 거예요. 믿음 없는 모습이 제일 악한 거예요. 바른 말 좋습니다. 근데 그 악한 말이에요. 왜? 믿음 없으면,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보다 더 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나는 믿음 없는 것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는 내 가정에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믿음 없는 거,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얼마나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얼마나 광활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작은 것들에 매여가지고 너무 작은 것들에 다 시끄럽고 소란스럽다면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비천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 4절에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삐뚤어지고 왜곡된 마음이에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예요?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이 삐뚤어졌구나. 자꾸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예요? 내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왜 굳이 마음에 안 듭니까?
같이 기뻐해도 좋은데, 할렐루야. 같이 찬송해도 좋은데 왜 굳이 마음에 안 듭니까? 얼마나 같이 즐거워할 일이 많은데, 야, 같이 너무 좋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왜 그래요?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안경을 끼고 보는 것과 같아요. 제가 언뜻 보니까 영상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데 그러는 거예요. 음식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음식이 좀 약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왔어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약간 좀 상한 것처럼 누렇게 떴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어이없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손님이 지금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오셨어요. 자기는 노란색 낀 걸 모르는 거죠. 음식을 보니까 누리끼리 한 게 다 이상한 거예요. 주인을 부른 거죠.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왜곡되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삐뚤게 보는지 모릅니다. 그럼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불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여러분, 설명이 필요합니까? 은근히,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아유, 뼈 아프게. 은근히 헐뜯는 거예요. 그냥 그 말할 때 은근히 헐뜯어요. 여러분, 은근히 헐뜯는 사람을 옆에 두면요, 마음이 다 무너져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은근히 헐뜯는 자가 있으면 그냥 의욕 상실, 아유,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근히 헐뜯는 자를 어떻게 하느냐면 내 집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나는 그런 사람,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벨리알, 악한 거예요. 뭐가 악하냐? 믿음 없는 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그리고 내 안에서 정말 삐뚤어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벌써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은근히 헐뜯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요, 그냥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다 무너지고 의지가 사라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돈으로도 힘으로도 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해요. 근데 믿음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저는 은근히 헐뜯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돈으로 보상하면 사람들 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 주면 일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안 돼요. 돈 아무리 많이 줘보세요, 일 하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은근히 헐뜯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요,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을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 선포하는 게 뭐냐면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는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즉 완전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어로 인테그리티라는 표현인데 성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실함을 그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법궤를 가져옵니까? 왕으로서 내가 해야 될 기준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성실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성실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성실하고 싶은 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성실하다는 표현을 히스기야가 그가 기도에 응답받고 그 기쁨을 나눌 때 그 레위 제사장과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 제사를 준비하는데 그 레위 지파를 그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들이 여호와께 능숙한 자들이라 표현했어요. 제사를 준비한 레위 지파를 보니까요, 여호와께 능숙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아주 이 일에 잘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합니까? 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미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 내 안에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깊이가 있으려면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깊이가 있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아마추어 신자들, 제 눈에는 죄송합니다만 아마추어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보면 일단은 아는 게 좀 부족해요.
뭔가를 알아야 다른 어떤 모르는 게 들어와도 충분히 그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는데, 품을 수 있는데, 알미 작으면요, 품는 것도 내 식견에 의하여서 제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능숙해져요. 하나님에 대해 능숙할 때 정말 제대로 충성할 수 있고, 그 길이 탐임, 완전함의 길이에요. 완벽한 길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능숙함의 길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보기에 라는 것은 얼마든지 버립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그 일이 어떤지는 얼마든지 내가 버려질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은요, 내가 보기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얼마든지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기다릴 수 있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에 나를 내어드려지게 되어집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Here I stand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 존재를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당신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탐임의 길, 완전함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중심이 있다면 내 안에 벨리알을 제거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 제거하는 겁니다. 왜곡된 마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마음에 안 든다? 굳이 그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은근히 헐뜯는 말, 마음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말들은 나와 내 가정과 공동체를 허무니까 그런 말들은 버리세요. 아예 입에서 내지를 마세요.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일이 뭡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들에 내 마음이 들여져야 합니다. 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에 내가 더 들여져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삶의 자리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들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들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나를 내어드리는 중심을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능숙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 신앙생활 한 10년쯤 했으면 믿음의 프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20년 하면요, 전문가라고 다 부릅니다. 우리가 20년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믿음의 프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 뭐 갖다 놔도 예, 그거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좀 몰라도 예, 별 문제 없습니다. 제가 기꺼이 품고 같이 달려가겠습니다. 기꺼이 그래도 내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완전함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